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교회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 최고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최첨단을 달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정치는 아테네가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경제, 문화, 철학, 종교 이 모든 것들은 다 1등을 달리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활기찬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 그리스에서 이렇게 아테네 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아테네에서 경기가 한 반 정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반은 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모든 경기가 치러졌던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고린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정말 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속적으로 크게 발달한 도시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 즉 그 좀 세속적인 좀 그런 타락적인 면에 있어서도 최첨단일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에 위치했던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2개, 전서와 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문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4번 보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언급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론격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은 말 그대로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속성인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속성은 아닙니다. 즉 우리의 노력인 의지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들리는 이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는 참 성경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복잡하고 엄밀한 것을 싫어하는 그런 세대, 즉 재미있고 사교적이며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현대입니다. 마치 동호회 같은 교회가 요즘은 정말 대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성향에 맞춰서 교회를 정하고 또 쉽게 교회를 정한 만큼 또 쉽게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가 이제 많이 인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가 교회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들일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와도 다 부서지고 마는 정말 견고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게 된 성도가 된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라야지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좋은시작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란 도시는 무역으로 크게 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 즉 장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언변과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는 지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언변과 지식이라는 좋은 것을 주셨다라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이 철학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이 언변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이 언변과 지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최고의 것도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은 주시지 않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특출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유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무역도시로서
정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던 자들은 인간적으로 보아도 다 스마트한 사람들이었는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까지도 많았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서 세워지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현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충분히 부어진 그런 교회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즉 세속적인 복이나 또 영적인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온전하고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각자 개개인에게 다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은 다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유익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알아보게 되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세속적인 부나 명예나 또 영적인 은사들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려 하다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정말 많은 은사가 있는 만큼 또 많은 유능한 사람이 있는 만큼 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세어보고 그것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되 부족함 없이 주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는, 즉 너희들은 이미 모든 것에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데만 집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룰까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만을 너희들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 충분하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신앙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즉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람들끼리 교제하기 위한 동호회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감과 동시에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곳입니다. 결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단체의 조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심코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과는 정말 전혀 다른 곳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거스르고 일반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곳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이해하기 힘든 곳이지만 이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다. 고난이 되는 일이다라고 바울도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이 참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고 또 실행하기도 힘든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또 쉽게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교회가 아닌 인간이 원하는 교회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의 표지대로 항상 올바른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날마다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알게 된 사실, 즉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이 좋은 시작교회라는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전인 우리의 몸이라는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